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시편 이 32편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맞쓰기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요. 말의 의미는 교훈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시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표현하고 있는 참회시 혹은 회개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8절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 보면 교훈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시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신약의 말씀 속에서도 인용된 부분이 있죠.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의 앞부분을 인용해서 가장 복된 자, 가장 행복한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진 사람들, 자신의 죄가 모두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행복한 자들이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세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 간사하다라는 말은 속임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김없이 우리의 마음에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과 다르죠?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또 부족함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자신의 죄로부터 가려진 사람,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로마서 아까 4장 7절로 8절의 이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다, 죄가 없다,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내가 회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회개가 그냥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적에 함께 살폈던 내용처럼 참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마치 어떤 공로 같아가지고 그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데려놓고 당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마음에 평안을 줄 겁니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한 일도 없는데,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분명히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이치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 지는 것을 드러나기만 하면 처벌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끝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직고함으로 영원한 형벌에 도달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와 다른 겁니다. 정치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다 죄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사서 자기가 죄 짓지 않았다는 것, 죄 지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 죄 지은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다 봐도 죄 지었다는 걸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리고 또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들을 다 은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숨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곧 드러내실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아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없어지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그 내용을 표현했어요. 3절에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 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의 양심은 죄를 짓고 편안하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괴로움을 주시고 그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지 않고 짓누르게 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5절 끝부분에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 다윗의 생애가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를 살해하게 했고 그러한 계기가 무엇이냐면 밧세바라고 하는 그의 아내를 취해서 강간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간음죄를 범하게 됐을 때 처음엔 어떻게 했나요? 그걸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더 공고하게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조차도 살인하는 죄를 범했던 겁니다. 그게 그대로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고백할 것을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침상을 젖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기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범죄하고서도 그 범죄를 숨기게 될 때는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의 심령을 짓누러서 그의 마음의 모든 평화를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기쁨을 빼앗아 가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그의 심령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하시고 고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심령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밑에 보면은 2번 붙어 있죠.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죄를 깨달을 때에 주께 뭐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죄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무개에게 이러한 죄를 범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지체하지 말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고 용서를 구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이어지는 말씀 6절 끝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마치 홍수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홍수랄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불러 그를 두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은신처, 환난에서의 보호, 구원의 노래로 불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8절로부터 내가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지한 말, 타는 말을 말합니다. 노새, 짐승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디에 비유했느냐? 무지한 말, 노새의 비유를 하면서 그와 같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에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겠지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그런 삶을 힘써 살 것을 촉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그러한 평화를 깨뜨리고 그러한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그 죄로 깨닫게 하시는 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잡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평화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살펴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우리 심령에 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 또 복된 주일 새벽을 저희에게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 저희들을 살펴서 이 시간도 간구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죄를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양심의 평화가 깨지고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음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주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자에게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참된 평화와 기쁨이 약속되고 있음을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업무를 아뢰는 것을 저희들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지체함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평화,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시며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